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은 놀라운 기적과 축복의 역사로 바뀌어지게 되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희망이 솟구쳐 오르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삶이 사실은 본래 어떻습니까? 절망되고 낭망되고 근심하고 염려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인간의 본질이고 사실은 운명이에요. 그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사실은 맞는 삶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그런 삶을 완전히 바꿔놓으셨어요. 그래서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리고 권능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망연자실하게 이렇게 쳐다보며 걱정하며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의 심령 속에 성령이 찾아오시니까 완전히 그들의 삶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속에서도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이기시기 때문에 창조 때부터 시작하여서 지금까지 계속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창조 때에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 아니라 그때로부터 시작하여서 지금까지 계속 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도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함께 일하시고 함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일들을 함께 성취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과연 성령께서 어떤 일들을 하시고 계셨나, 어떤 일을 하셨고 하시고 계시고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때에 진정으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게 되면 본의 아니게 하나님의 일을 회방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일들을 잘 깨닫고 그 성령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가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또 여러분들이 입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조와 관련된 사역을 함께 나눌 텐데요. 창세기 1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그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그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조와 관련된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사역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연합했던 그런 연합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에 삼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삼라만상을 다 창조하시고 비로소 누구를 창조하십니까?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흙이라는 것은 사실 무생물이잖아요. 흙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흙으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셔서 산 목숨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흙이라는 무생물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싹 불어넣으시니까 생물이 된 거예요. 호흡하는 그런 생명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런 짐승들과는 달라요. 아무리 우리가 반려견이라고 해서 사랑하고 아끼고 이렇게 동반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짐승은 또 짐승이에요. 짐승도 혼이 있어서 그들도 희노애락도 느껴요. 똑같이 느낍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셨지만 인간은 어떻게 하느냐? 직접 흙으로 하나님께서 빚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훅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들, 그 놀라운 역사를 누가 이루셨느냐? 성령께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상호 교감을 통해서 살아나고 이런 상호 교감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호흡하셔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생명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두 가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들 중에서 특별히 사람을 택하시고 사람을 손으로 직접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주셨고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존재가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이런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서 오는 그런 기쁨이고, 어디서 오는 그런 용기인지, 어디서 오는 그런 담대함인지, 어디서 오는 그 희열인지, 이거는 뭐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좋은 것을 주신다는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면서 거기서 오는 기쁨과 만족과 행복과 그리고 자신감이 넘쳐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그 확신 속에서 이런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관하심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은 주님의 주관하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주관하심 안에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과 계명과 뜻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서 말씀을 지고 가게 하신 거예요. 마치 제사장들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걸어가면 그 뒤에 수많은 백성들이 따라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명을 지고 따라가는, 말씀을 지고 따라가는 그런 제사장적인 국가로 이스라엘을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배척하고 마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기를 부어러 넣어주신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의 주관 하에 살아야 된다는 것,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 안에 말씀이 너희 안에 그러면서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우리에게 원하셔서 우리를 직접 흙으로 지으시고, 그리고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에게 그런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6절에는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만물이 하나님의 기운으로 다 지음받음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세상의 모든 삼라 만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자로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수행자여서 직접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은 능력을 행하여서 그 모든 일들을 집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능력을 가지고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이렇게 창조된 세계를 돌아보시면서 단장하셨다라는 거예요. 욥기 26장 13절에 보니까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니.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었느냐? 그것은 악한 마귀가 하나님 앞에 대적하여서 쫓겨났어요. 쫓겨나고 나서 이 악한 마귀가 세상을 주도하고 세상 속에서 이제는 어지럽히고 해집고 다녔기 때문에 세상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리고 흑암이 깊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입김으로 원수 마귀를 무찌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오면은 이러한 어둠, 이러한 공허, 이러한 흑암, 이러한 혼돈, 이러한 것들이 이제 성령의 입김으로 다 무찌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입김으로 무찔러지게 되느냐? 악한 마귀에게 눌려서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의 영을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빛을 쫙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럽혀진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이제 탄생케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자라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빛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한다는 얘기는 뭐입니까? 사람을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거예요. 빛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 삶 속에 갖고 있는, 이미 눌려있는 혼돈과 또 공허와 어둠으로 말미암아 눌려있는 우리 심령이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심령에 쫙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싹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심령 속에 비춰지게 됩니다. 그 심령 속에 비춰지게 되면 성령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혼돈과 공허와 그 흑암 속에 눌려있던 그 심령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돈이 이제는 무엇으로 바뀐다고 그랬죠? 질서로 바뀌는 거예요. 막 어지럽혔던 그 삶, 어지럽혀졌던 그 인생, 망쳐졌던 그 삶의 모습, 이것이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고 성령의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질서정연하게 쫙 바뀌어지는 거예요. 마치 그 혼돈 속에서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딱 생기니까 온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다 밝아지는 것처럼, 그 빛이 바로 그리스도의 빛이, 그 성령의 능력의 빛이 우리의 삶을 비칠 때에 혼돈이 질서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허가 가득한 곳,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세상이 지금 창조되기 이전에도 공허했지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은 마음이 공허해요. 공허하다는 얘기가 뭐라고 그랬죠? 마음에 구멍이 뚫린 거예요. 빵꾸가 난 거예요. 그런데 그 구멍난 마음에 아무리 물질을 채우고 아무리 지식을 쌓고 아무리 명예를 채워도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빛이 쫙 비춰지면 그 공허한 마음 속에 뭐가 찾아오느냐? 만족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궁핍을 경험하고 부요를 경험하고 배고픔을 경험하고 배부름을 경험하고 모든 것을 경험하면서 일반 사람들은 모든 것을 경험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이다 그래요. 무다 그래요. 이게 뭐예요? 공허한 거예요, 공허. 배고프면 배고플수록 공허하고, 배부르면 배불러서 공허하고, 가지면 가져서 공허하고, 못 가지면 못 가서서 공허하고,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 이제 공허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쫙 오니까 이거는 배불러도 만족하고, 배고파도 만족하고, 가난해도 만족하고, 부유해도 만족하고, 이 만족이 어디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빛을 쫙 비춰주시니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의 심령 속에 비춰주시니까 그 빛으로 말미암아 만족이라는 것이 우리의 속에서 막 샘솟듯 올라오는 거예요. 마치 샘물 있죠, 샘물. 포도 또 나와요. 포도 또 나오고, 포도 또.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그냥 다 퍼갑니다, 그냥. 그런데도 계속 나와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공허가 채워져서 만족으로 바뀌어진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 흑암이 이제는 무엇으로 바뀌어집니까? 이 흑암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삶의 의미를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것, 칠흑같이 어두운 거예요. 내일이 보이지 않아요. 지금 현재 삶이 보이지 않아요.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가 보이지 않아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조차도 알지도 못하겠어요. 자기의 존재를 잊어버리는 그런 흑암 속에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빛이 쫙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을 통해서 비춰집니다. 그 빛이 비춰지면서 어둠으로 갇혀졌던 그 눈이 비늘이 싹 벗겨지는 거예요. 사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고 나서 이제 그 비늘이 쫙 벗겨지고 나니까 자기의 존재를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일평생을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구나. 내 학식과 내 지식과 내 배경과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이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빛이 비춰지면 우리의 심령에 있는 그 어둠이 다 사라져서 삶의 의미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 아는 인생,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존재로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비로소 깨닫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재창조가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때 역사하신 성령님은 지금 이 시간 오늘 우리 심령에 찾아와서 또 재창조를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혼을, 우리의 영을 다시 재창조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질서정연하고 그리고 삶에 만족하고 삶의 의미를 찾는 그러한 희망적인 인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역들을 이렇게 하셨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데 어떻게 알 수 있죠? 바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일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떠나서는 결단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알지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겠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 중에 두 번째가 뭐냐면 성경과 관련된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떠나서는 결코 또한 성령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저자는 누구겠어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풀어질 수 있고 그리고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감동, 다시 말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진 거예요. 성경이 40여 명의 저자가 쓰여졌는데 40여 명의 저자가 그 시대의 문화, 그 시대의 그런 삶의 시간들은 다 틀려요. 때로는 쓴 나라도 틀리고 동일한 그런 국적이었지만 그러나 쓴 나라도 틀려요. 왜냐면 포로로 잡혀갔던 시기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장소도 틀리고 시간도 틀려요. 나이도 틀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이 말씀이 다 성령에 의해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져서 모든 성경의 기준이 뭐냐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들이에요. 여기서 교훈이라고 말하는 이 교훈은 무엇이냐면 교리예요. 교리가 뭐냐면 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런 이치가 바로 교리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 십자가에 대한 교리, 성령에 대한 교리 이런 말씀들을 배우는 것처럼 성경은 이런 교리들로 가득 채워져 있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때로는 잘못 살면 책망도 하고 때로는 바르게 살면 칭찬도 하시고 또 의롭게 거룩하게 살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익하게 인도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떠나서는 결단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수많은 그런 기독교 이단들이 이제 이단으로 빠져간 이유가 무엇이냐면 처음에는 성경으로 시작했다가 성경을 딱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체험한 상황을 증거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예배, 모든 기도회, 모든 집회, 모든 하나님 앞에 이제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 집회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말씀이 없다면 그거 수상한 집회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정통적인 교단, 정통적인 그런 교회는 반드시 모든 집회에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것은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이사야 34장 1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죄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아멘. 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 가운데 빠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해석하는데 저 말씀이 필요하고 저 말씀이 해석되는데 요 말씀이 해석되고 시공을 초월합니다. 성경이 4,000년 동안 기록되면서 이 4,000년의 시간이 여러분 요새는 뭐 쌍둥이도 세대 차이를 느낀다고 하는 이러한 시대에 요새 엄청난 지금 세대 차이가 느끼고 있어요. 대화 자체가 안 돼. 생각 자체가 틀리고 사고방식 자체가 틀려요. 여기 아이들 이렇게 1층에 얘기하는 거 보면은 완전 딴 나라 세상이에요, 지금. 대화 자체가, 단어 자체가, 언어 자체가 완전히 틀려요. 왜냐하면 생각의 구조 자체가 틀리다 보니까 똑같은 언어를 써도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을 꼰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4,000년 역사 속에서도 그 말씀이 다 꿰어지는 거예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헤매고 있을 때에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잖아요. 나라가 다 풍지박산이 돼가지고 각 나라로 그냥 다 피신을 간 거예요. 그러다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드디어 독립을 하고 해방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다 모여서 이제 한 나라가 되기로 했는데 랍비들이 모여서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야, 이게 1,000년 동안 2,000년 동안 흩어져 있던 민족들이 이게 만났으니 얼마나 나라도 틀렸었고 언어도 틀렸었고 문화도 틀렸었고 먹는 것도 틀리고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도 이제 흩어져 있던 나라의 모든 유대인들을 다 불러 모았는데 깜짝 놀라운 기적이 생긴 거예요. 이들이 언어도 똑같고 먹는 것도 똑같고 문화도 똑같고 모든 것이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나 봤더니 말씀을 그들이 계속 가르쳐 준 거예요. 신명기 6장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앉았을 때나 길에 갈 때나 누웠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그 율법대로 가르친 유대인들은 1,000년이 지났든 2,000년이 지났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마치 엊그저께 헤어졌다가 만난 사람처럼 모든 사람들의 문화가 똑같은 거예요. 언어도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위대함인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 말씀이 또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힘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이 말씀이 결코 빠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짝이 없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시대를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고 장소를 초월하고 사람을 초월하여서 모든 것들이 연합하여서 제짝을 찾아 맞춰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시공을 초월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을 모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이 이 선포된 말씀들을 다 하나씩 하나씩 퍼즐을 마치 모으듯이 성령께서 이 말씀을 다 하나하나 꿰어서 맞추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니까 어느 하나도 말씀이 벗어난 것이 없어요. 어느 하나도 찾아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지 않는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말씀들을 다 모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해석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주관적으로 들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감정적으로 들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주관과 내 감정과 내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0절로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감동함을 주셔서 그 감동을 받은 사람만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쓰여진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결코 인간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사롭게 풀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모해야 돼요. 성경을 사랑해야 됩니다. 늘 그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집에 앉았을 때나 길에 갈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나 심지어는 달려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말씀을 통해서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오늘 다윗이 주의 말씀이 내 길의 등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비춰져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서 나를 인도하신다. 성령께서 또 뒤집어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신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너무너무 어둡다 보니까 조심스럽게 한 발씩 내딛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렁텅이에 빠집니다. 세상이 너무 험하다 보니까 조심스럽게 걸어가는데 조심스럽게 걸어가도 올무에 걸려요. 그냥 이게 세상이에요. 왜냐면 악한 마귀가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어찌하든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며 그리고 삼키기 때문에 우리는 올무에 빠지기도 하고 구렁텅이에 빠지기도 하고 미끄러져 넘어지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라는 등을 쫙 켜고 성령이 비춰주시는 말씀의 등을 딱 켜고 나아가면 우리는 환하게 빛으로 우리 인생이 밝혀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성령의 숨결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캄캄한 세상 속에서 창조하신 그 성령의 능력을 생각하면서 그 창조 속에서 누굴 창조하셨다고요? 나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혼돈과 공허와 어둠 속에 있는 나를 재창조하셔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바꾸시고 새롭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권세 있는 사람으로 의미 있는 사람으로 질서 있는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그 소망과 소원을 이루는 사람으로 성령께서 나를 바꾸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말씀에 통하여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날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맘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오늘도 재창조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에게 빛을 비춰 주옵소서. 그래서 어두운 나를 환하게 밝혀 주셔서 내 인생이 바뀌어지고 내 삶이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이루어 달라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밤에도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